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5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한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받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과오를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흠명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 허물을 도말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믿던 것, 세상에 의지하던 것,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든 관습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습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성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쫓으며 일평생 믿음으로만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자를 복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천 드린 자를 복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연복의 감사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러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들은 후 행동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육체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장박동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도 간혹 우리 성도들 중이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 장례가 있어서 문상 가게 될 때 보면 돌아가신 유품, 이 땅에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던 유품은 그냥 잠자듯이 그냥 누워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의 손과 다리, 그의 모든 신체,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이유는 그 사람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생각할 것이 없죠. 죽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되면 왜 심폐소생을 하는가 하면 머리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소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다리가 잘못돼서 때로는
절단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식이 없고 또 그 사람이 뇌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한 것과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박동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하는 것. 우린 그런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허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우린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육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위해서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또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 몸이 따라줄 때 우린 그것을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수술이 좀 늦어졌고 그 이후로 반신불수가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반이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우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애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반쪽이 그나마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반쪽이라도 그나마 자기가 의지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반쪽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생각한 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아픈 사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감정대로 내 몸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이성이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인격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착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사람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몸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하며 그 외모를 공개하고 그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그의 생각이 옳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육체로 나타났을 때, 그 생각이 육체로서 행위로서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육체, 얼굴 생김새 아니면 그의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 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다?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인격이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내 인격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인격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가? 이게 내가 옳은 사람인가 옳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걸 판단하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로잡겠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겠느냐라고 하며 유혹을 하죠. 그때 하와와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시험하는 자의 말에 더 권위를 둡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선악을 알린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 자체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지배한 자, 그 생각을 다스린 자, 누가 그 생각을 끌고 갔는가, 누가 그 생각을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할 때는 그가 의로운 자였지만 시험하는 자의 말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판단을 지배했을 때는 그는 악한 자가 되었고 범죄한 자가 되었고 타락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인격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격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산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바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는 바로의 명대로 바로가 지시한 대로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며 바로가 원한 일을 하며 바로에게 눈치를 보이며 바로의 종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누가 너희의 생각을 지배하라, 누가 너희의 말을 지배하게 하라, 누가 너희를 이끌게 하게 하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술의 말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감정과 너의 행동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지배하고 외모를 움직이는 게 인격인 것처럼 인격을 주장하고 인격을 다스리고 인격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그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고 내 판단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내 판단을 이기고 내 모든 행동을 그분의 말씀으로 쫓아가게 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까지는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인격이듯이 내 인격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 되는데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뜨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이 움직일 때 우린 그것을 건강하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하죠.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한 곳까지 속히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롯의 그 사위들은 함께 가자는 그 말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이 큰 성이 어떻게 넘어져, 어떻게 멸망돼, 하루아침에 이것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잖아.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더 우선시할 때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같이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둬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큰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지 육체가 살았다라고 하여 하나님 그를 산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외모가 멀쩡하다 상처가 없다는 것이 산자가 아니라 의지가 있어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고, 또 백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란 그 말씀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심으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의 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왜 야곱과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자, 요셉이 앞으로 7년간의 중년 중에 지금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면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겠느냐? 아니죠. 애굽에서 요셉이 출세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출세한 그 아들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야, 우리 아들이 애굽에서 출세했대. 야, 우리 뒤 잘 봐준대. 야, 내려가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려갔겠는가? 아니죠. 그러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하니까 내 아들 살아있단다. 나 그 아들 정말 보고 싶어라고 한 그 마음. 오랜 동안 사랑했던 그 아들, 잃어버릴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아들 보고 싶어서 내려왔겠는가? 그것도 아니죠.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근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의 도움 받아서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 이르러 이삭의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아들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어떤 환경을 피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누가 내려가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결국 누가 지시해서 누가 말씀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도로가 있고 또 내 앞에 차가 있고 없고 따라서 판단해서 운전을 하죠. 그렇지만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신호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교차로에 차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신호에서 가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져야 가는 곳이지, 그냥 앞에 차 없으니까 그냥 대충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고 날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큰 손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신호를 봅니다. 똑같은 교차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제 친구하고 서울 중심지에서 강남에서 좀 약속이 있어서 전 제 딴에서는 좀 약속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은 그래도 가능하면 어때요? 신호가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 전철을 이용하면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전철이 가다가 중간에 전철역이 아닌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방송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면 신호 대기 중이므로 잠깐 서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와요. 저는 아니 무슨 전철이 교차로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신호 대기 중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내 친구가 약속이 있고 난 그 시간 맞춰서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무슨 전철이 신호 대기 중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물론 몇 분 정도 지나서 다시 움직이고 다시 전철이 똑같은 시간에 가동이 됐습니다만 전철 역시도 신호대기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 신호대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철 그 앞에 있는 전철역에 앞선 전철이 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철이 서 있거나 고장 나서든 뭐하든 그 전철이 앞에 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전철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전철이 고장 났는데 내가 무조건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백마교회라고 해서 백마역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데 이 전철역의 그 교차로 차단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거의 전철 경의선이거든요. 거기에 이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전철도 지나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딱 내려가 있고 또 그 역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게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 하고 서 있었더니 아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요. 차들은 쭉 줄 서 있고 뭐야 하고 있으니까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전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옛날처럼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백마교가 위에 있긴 한데 그 아래쪽 길은 차단기가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이나 차량을 좀 통제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이렇게 기다리다가 건너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전철이 지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역무원은 아니에요. 신호 대기 중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차단기를 내리고 통제하더라 이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건너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육체의 행동은 뭐가 지배해요? 내 이성이 지배한다 그랬죠. 근데 내 생각으로는 빨리 건너가고 싶어도 빨리 건너가면 안 돼요. 뭐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신호등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급해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처럼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현실적인 필요, 또 인간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가 있죠.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없죠. 보고 싶은 아들이 있죠. 또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주변적인 환경,
내가 보고 싶은 아들도 보고 싶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왜? 모두가 다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심이 야박해지겠습니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가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내 이성인 것처럼 내 이성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사직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그 전에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개척 안 할 거냐, 너 진짜 안 할 거냐고 몇 번을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또 아버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그 당시 이제 경매로 나왔던 여러 교회들을 보여주셨죠. 야, 이렇게 좋은 교회도 나왔어. 여기도 이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데려다니면서 너 개척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팔아서라도 그 교회를 시작하자. 어떻게든지 간에 너 개척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의사를 제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저는 개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나를 하게 하셔야 되는가? 내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개척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하자. 그게 맞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가라 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배신감,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개척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쫓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리석어서 참 분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을 내가 확정, 이게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맞아,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제가 주목해 봤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죠. 온 지면에 이슬 내리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뽀송뽀송했어요. 기드온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다시 구합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온 지면에 이슬이 없게 요것만 적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똑같이 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응답을 받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이런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럼 그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사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난 기분 나빠서, 나는 이 교회가 싫어서, 난 더 좋은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신 그 증거, 곧 내가 영혼을 맡을 수 없다면,
내가 목사로서 영혼을 돌아볼 수 없다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지만, 내가 목사로서 내 양을 치라 했는데 내가 칠 양이 없다면, 내가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는 양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구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양육할, 내게 맡겨진 영혼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는 너무 앞선 것 같아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래도 네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난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했던 많은 사람들, 가족과 또 내 동료 목사들과 나를 아는 많은 지인들 모두가 그렇다면 당신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나가는 것을 권하셨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그분이 원하지 않고 그분이 나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응답을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개척을 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였어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들 출발선에서 다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죠. 수영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부 다 다이빙대에서 출발을 준비하며 있죠. 육상이나 수영이나 다 기록 경기입니다. 누구나 더 빠른 시간에 결승점을 통과해야 이기는 경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준비 다 돼 있고 이제 달릴 준비가 되었고 수영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빨리 내가 누구보다 일찍 저 결승점을 통과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있지만, 그럼 더 빨리 저 결승점을 통과하려면 심판의 신호를 무시해서 무조건 뛰어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먼저 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실격이 돼요. 아무리 내가 1등 하고 싶은 욕심과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심판이 출발하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기 전에 출발하면 그 사람은 부정 출발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선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도착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쫓아서 움직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심판이 신호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내 생각의 모든 삶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달릴 때 기차 레일이 먼저 깔려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차가 달리는 것이지, 기차 레일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 기차가 먼저 달리려고 하면 사고 나요. 탈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차 레일이 먼저 목적지까지 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로소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찻길이 없는데 무슨 기차가 달립니까? 은하철도 999입니까? 그 기찻길이 있어야만 그 기차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 육체가 살아있다는 건 호흡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내 몸을 움직이는 자, 내 의지가 내 육체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호흡한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육체가 살아있듯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판단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요 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서라 할 때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여기보다 저쪽 길이 낫습니다.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건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갔을 때는 만나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가면 얻을 것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분의 것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과해서 더 많이 준비해도 그거는 벌레가 내고 냄새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럼 매일마다 그들은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돼. 더 이상 가져와도 안 되고 더 준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조달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았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 7바퀴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니까 그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맨 마지막 7날은 7바퀴 돌라고 하는 말씀 듣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기 위하여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투석기를 던져 그 성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한 바퀴 돌아라. 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아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내 앞에 있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이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행동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없고 내 행동이 빠르고 말씀 없이 내 생각이 빠르고 말씀 없이 내 감정이 빠르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쫓으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신앙인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육체가 내 의지, 인격에 따라서 움직이듯 내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내 육체가 내 인격에 의해서 움직이듯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게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외모가 멀쩡하다는 것이 산자가 아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의지가 내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산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미련함과 무지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도 사랑하신 것처럼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과 우리 주를 따르며 우리 주를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도와 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산자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며 말씀 듣고 행동하며 살기로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